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거는 묵상기도 시간에 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에 있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인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방의 빛으로 삼아 빛의 역할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둠에 쌓여 있고 원수 마귀에게 어떤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되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어둠이 득세한 것 같지만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듯이 찬란히 타오르는 광명이 밝아오듯이 우리를 뭐로 쓰시길 원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 사랑하는 자녀, 지금까지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믿어도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삼았더라고요? 이방의 빛을 삼았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종에게 감동을 시키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선포된 말씀은 뭐라고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출생하기 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 그 단락이 1절부터 7절이에요. 이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 뭐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하나님이다, 하느님이 하나님이다, 뭐 등등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는 나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 사명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존재로 삼았는가? 나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있다는 말이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 짧지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책이 있는데 이사야 본문 말씀을 찾아보세요. 펴놓고 보세요. 펴놓고. 그럼 이해가 더 쉬우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십니다.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이걸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섬들. 섬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막 한 3,000개 정도 되는 섬이 있대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잖아요. 오세아니아도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다 뭡니까? 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섬들아 이렇게 말할 때 이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나라들아 들으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섬들아 들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는 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예, 이사야 초반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만민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정말로 천하 만민이 듣기를 원하는, 섬들이 듣기를 원하는, 나라가 듣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를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청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보십니다. 48장 그 주변에 있는 말씀이니까 보시죠. 뭐 멀리도 안 가고 가까이서 찾아볼게요. 이거 보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앞에 있는 4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다 들으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분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알파입니다.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심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49장 1절 보고 1절 볼게요. 17절도 보고 갈게요. 그냥 아예. 자, 47절 48장 17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냥 잡신 들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셔요.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구속자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구속자. 이사야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그리고 다시 오셔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다른 분들은 뭐 욕심 갖고 살지 말라 좋은 말씀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참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10명 20명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자라 말씀합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 창조자셔. 심판자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말씀으로 아까 말씀. 자, 40 시작.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라고요? 나는 내게 유익이 되도록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멍에를 메우는 분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뭐하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니다. 이제 49장으로 가서 본문으로 가서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자, 시작. 다시 한번. 섬들아 내게 들으라. 이건 나와 여러분에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 나를 출생케 하신 하나님. 근데 태에서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만세 전부터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복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기억하셨대요.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이 김성지라고 그러면 본명이에요? 아니면 예명입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그런 종교적인 이름을 한 것입니까? 물어요.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처음 믿은 사람이지만 부모님이 내게 이름을 김성지라고 주셨어요. 김성지라고. 여러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감동한다든가 이래갖고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야.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능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로부터도 이름 불려주는 것이 기쁜 일인데, 천지 만물을 지금까지 언급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을 태중에서부터 기억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럴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이름을 뭐 한다라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 이것이 일찍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고치 속에 있는 나비를, 너무 안타깝잖아. 그 연약한 그냥 뭡니까? 연약한 뼈도 없이 그 연약한 살과 같은 것들도 비집고 나오는 모습이 안타까워 갖고 그것을 잘라주면 어떻게 된다? 힘이 없어 갖고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개미밥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고, 교만할 수 있었던 내가 겸손하게 되고, 고난은 여러 가지로 유익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형편도 아시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때로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에서부터 아시는 하나님.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여러분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대요. 칼같이 만드셨대요. 저도 치과 의사 선생이 이빨을 갈아주셨는데 칼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빨을 갈아주더라고. 아주 양심적인 선생이라서 이빨을 뽑거나 뭐라고 그러지 않고 조금 갈면 얼마 동안 쓸만하대. 그래 갈아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와 여러분의 이 무딘, 이 이를, 이 입술을 어떻게 하셨다? 칼같이 갈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 나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그렇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갖고 그의 손 그늘에다가 이렇게 숨기셨대. 그 다음에 다음 말씀. 나를 갈고 닦은 화살. 갈고 닦은 화살.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렇게 나를 갈고 닦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화살같이 만드사 화살통에다가 감추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십니까? 군계 일학처럼 되게 하신다는 거야. 나를 그냥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나 잔잔한 물가에, 호수가에 있는 돌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계곡에서 굴르고 부딪히고 했던 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조약돌이 됩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게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입도 날카로운 원수 마귀를 찌르고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사람도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요? 이렇게 갈고 닦아갖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강력한 무기 같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군기일학 같은 사람, 민초 같은 인생 속에서 강변의 버드나무, 강변에 뭐가 있습니까? 강변에 풀이 있는데 그 저쪽 한강변에 보세요. 강변에 풀이 있는데 버드나무가 우뚝 쓴 것처럼,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그렇게 여러분 우뚝 선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병기예요. 이 입술도 권세 있는 칼같은 입을 갖고 있는,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삶도 갈고 닦는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도 갈고 닦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삼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사가 칼을 갖고 창을 갖고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그렇게 갈라지고 힘들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로 만든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만들어서 감추고 숨겼다. 예, 이 김정은이가 뭐 만들고 나서 감추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감췄다는 거예요. 비밀병기같이 만들고 감추고 숨기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갈고 닦아 감춰두신 비밀병기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봅니다. 49장 3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드셨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숙하여서 천방지축이어서 마귀의 미혹을 따라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삼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녀로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로 지은 건 맞아요. 그러나 모르다가도 지었다. 종으로 지으셨다. 종으로 삼으셨다. 너는 나의 종이요. 이따 보세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자라. 우리를 모르다가 지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지만 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종 가운데도 청직이야. 청직이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다 맡겼듯이 이것저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우리를 주님께서는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을 성숙한 온전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종이라는 거야. 이것도 받아들여야 돼. 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만 그냥 주장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맞는데 바로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사회에도 보내갖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존재로도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나의 종이다. 아멘.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종 되지 말고 그 어떤 것의 종이 되지 말고 너는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들의 종이 되면 자유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미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자, 이런 정체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니까 너무 놀라워. 좋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속에, 보물단지같이 이 속에 뭐했다?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속에 뭘 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기에 너무 놀라운 진리들이야. 야, 하나님이 내 속에 뭘 뒀다? 영광을 두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이 영광을 앞으로 뭘 나타낼, 이스라엘이, 나도 이스라엘, 너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있어. 이스라엘. 바로 뭐가? 이스라엘은 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비록 종이지만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영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이잖아. 여기 김성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 아니면 마음이 그냥 천사처럼 넓어, 그럼 그 영이나 마음을 통해서 내 육체도 영광을 받듯이 이 속에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막 진리 말씀 듣고 여인이 막 놀래잖아. 막 그냥 가슴을 얘기하고 자궁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복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 말씀을 듣고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뭐가 영광입니까? 그분의 권능이 영광이에요. 아멘. 그분의 사랑이 영광이야. 이런 것들을 어디에 두었다? 내 속에 두었다. 너희는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 속에 두었다. 있나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셔요. 분명히 있다는 거야. 아멘. 이 속에 분명히 선물처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비록 종이지만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것을 간직하고 있는 종. 아까 비밀병기라고도 얘기하고 이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된 나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이스라엘이야. 그걸 나타낼 이스라엘. 이 안에 있는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인물이,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쌍둥이의 동생으로서 발목 잡는 자, 자기 형 발목 갖고 태어나고 인생도 발목 잡으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생의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뭐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비밀병기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물을 여기 갖고 있는 그 영광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게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비밀병기로 그런 영광의 보물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 그의 아들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 그는 종이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꿈꾸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잖아. 이 안에 그것이 때가 되니까 발현되게 하잖아요. 표현되게 하잖아. 나타나게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왕까지도 손들게 하는, 가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큰 고대 국가를 난국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했더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들도, 나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세웠다는 거예요.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데 함께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호와의 그 영광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임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병기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다.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깨닫고는 여러분 뭐합니까? 깨닫고는 뭡니까? 이제 그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으로다가 자, 이스라엘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이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예, 이 존재임을 알고 나서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 이사야는 성경에 보니까 왕들에게 막 외쳐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왕들에게 외칩니다.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사실 이런 존재니까 다른 곳에서 종살이자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쳐요. 왕들에게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러나 왕들은, 백성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귀머거리 당나귀처럼 제고집대로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 성과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예, 외치고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성과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씀이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가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했어요. 왕에게도 외치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그런데 헛수고. 야,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외쳤거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이런 존재라고 외쳤거늘 뭐다? 아무 결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헛수고했다는 겁니다. 미친 짓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뒤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렇죠? 상반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 소진시켰대. 내 힘을 다 소진시켰구나. 헛되이라 하였고 소진시켰구나.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해요. 이런 말씀 속에 뭔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이해가 잘 돼.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던, 한탄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탁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느냐? 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이 하시며. 누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너 헛수고했어. 네가 다 소진해봤자 아무 성과도 없잖아. 너 바보짓 하는 거야, 미친 짓 하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판단은, 나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의 판단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보응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말래. 세상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래. 내가 뭔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보상 사람이 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보상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헛수고했더라고. 너는 잘못 살았더라고. 네가 그렇게 소진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기대하는 보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합니다. 내가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힘들구나. 내가 함께하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잃지 않고, 그 섬김, 그 봉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5절.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다시 이 태에서부터 뭐라고 지었더라고요? 종으로 졌대잖아. 창세기에는 아들로, 형상을 닮은 아들로 딸로 지었는데 그것만 알면 안 돼. 우리를 모르다가 졌더라고요. 종으로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종으로 지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자기 뜻대로 살면 되면 안 되잖아요. 콩 심으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다가 아니야, 콩이 아니야, 파서 심어야 돼. 종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종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뜻대로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보응을 기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울까봐 또 울까봐 더는 하지 않겠는데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비밀병기다. 네 안에 내 보물을 두었다. 그 영광을 이 속에 감춰두고 있다. 너는 지금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럴지라도 사람이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응도 주님이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신 이요 뭐라고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아멘.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저 야곱이 있어 발목 잡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서로 속이고 속고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야곱을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야곱이었던 나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 되게 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야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야곱 같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먼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저 파주에 가면은 마장호수라고 있더라고. 마장호수. 마장호수에서 이물과 저물이 만나 뭐가 되듯이 호수가 되듯이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아멘.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 만드신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전히 야곱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는 그들을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예, 아멘.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에게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그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야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종으로 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까지도 다 주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오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모이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화롭게 하신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야.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면, 이사야는 그렇게 됐다는 거야. 헛수고했다 뭐 저쩌고 막 이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독교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만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만 된다라고 하면, 모이게만 하게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로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야, 그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영화롭게 만들었대. 하나님이 눈이 낮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기에도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거야. 보통 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영화롭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도 영화롭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도 영화롭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기에도 영화롭게. 사람은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헛수고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한, 그건 뭐 보응도 안 해준다니까, 판단만 한다니까, 세상이 여탄한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셔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주의 종된 자녀된 제자된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그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돼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고 뭐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미션이 뭐냐?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 미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종으로 지었으니 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종이 되라 말씀하세요. 아멘. 종이 되라. 그래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들을 세우는 자 되라 하십니다. 아셨죠? 가정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 세워라. 교회를 일으키는 자가 되라. 세우라.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무너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 많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만 교회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줬습니까? 종된 마음을 갖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뭐하라? 무너진 성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라는 거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라.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지금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그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주님이 묻습니다. 이사야야, 그런데 이 일이 쉽겠느냐 쉽지 않겠느냐? 세우는 일이, 나도 비틀거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세웁니까?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이사야에게 물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쉬우냐 쉽지 않느냐? 너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쉽겠느냐 쉽지 않겠느냐? 김집사야, 김집사네. 우리 교회 집사님 성을 다 썼는데, 예? 김집사야, 이집사야, 홍집사야, 이 일이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윤집사야, 정권사야, 이권사야, 장권사야, 강권사야, 이 일이 쉽겠느냐 어떻겠느냐? 아니죠. 어렵죠. 내게는 불가능해요.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너의 수고는 헛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을 수 있다. 할 수 없지만 내 아들아 내 딸아 들으라는 거야.
내게는 그것이 뭐한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아멘.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야. 나는 어렵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쉬운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그냥 이러저런 사람들이 주님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자로 섭니까? 내게는 쉬운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도 되지 않을 세상 여타한 사람이나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만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함께만 한다라고 하면 그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돌아오게 했고 나는 너를 일으킬 것이다. 실전 8기로 일으켰다.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방의 빛을 삼고 구원의 통로로 삼겠다. 이게 뒤에 있는 말씀이 그런 거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삼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 하나 건수하지 못하고 나도 빛을 되고 이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의 빛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함께하여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구원의 통로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거룩하신 여호와인 내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그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뒤에는 말씀 보세요. 7절.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쉬운 일이라는 거야. 나의 가족 자녀의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여러분 과거에는 막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비난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너를 그렇게 영화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영광이 영화롭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멸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하게 된다? 왕들이 뭐하게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된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왕들이 보고 일어나는 자.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걱정 근심이 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왕들까지도 여러분 일어서는 자, 고관들은 심지어 경배까지 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거룩하신 주님의 약속이셔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여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384장 384장. 오늘 찬송 끝나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쉬워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했는데, 다른 것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함께 하셔서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가르시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너 나의 어패판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판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분 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 역사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주 믿음을 시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구합니다. 청합니다. 마구간에